27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너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얻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여러 백성의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고 있는 땅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밧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였다. 이제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의 내용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시는데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시는데 야곱이 받은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여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여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또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데 야곱에게 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야곱이 취득하는 과정이 속여서 이제 복을 받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을 속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전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이 받은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복에 근원되게 해주었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교육이죠. 이제 멀리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청년 세월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거기 보내는 이유는 뭔가? 결혼입니다. 혼인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혼인을 시킬 때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계속 언약을 하면서 이 생육 번성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인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는 안 되는데 선택과 유기,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선택된 백성들은 각기 씨번성의 형식이 다른데 이게 서로 이제 그냥 혼합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해버려서 자폰으로 이루어진 인류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도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혈통에 의해서 생육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끝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번성할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번성은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도 셈이 있고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을 따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셈의 혈통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생육번성과 땅정복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도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번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의 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 여자와 관계 속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된 혈통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하란에 가서 리브가에 대한 예언을 미리 증표를 보여주죠. 운물가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낙타와 종에게 물을 먹이거든 그 여인을 취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삭에게는 또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마엘도 역시 12아들과 딸 하나를 놓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 수리아 이쪽으로 이제 이스마엘은 흩어져 살고 에서는 에돔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이삭이 결국은 이제 야곱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에서는 에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의 여자를 구했다는 것은 뭔가 바로 이스마엘의 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나누어지는 이 혈통적 의미도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를 배경으로 섭리하시기도 하셨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 이슬람교가 여기에서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삭을 중심으로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 계보로 나오는 것이 유대교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마엘 계보로 나오는 것이 이슬람교죠. 사실은 지금 세계 종교에서 이슬람교도가 제일 숫자가 막강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 인도도 가보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아주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전쟁, 계속해서 이슬람교가 종교적 불씨가 되어가지고 기독교하고도 싸우고 힌두교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다른 종파와 종교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죠. 싸나운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도 아무한테나 가서 얻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 그런데 가니까 마침 또 이런 모든 구약적 사건들은 운물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 얻게 되는 과정도 종이 운물가에 가니까 여인이 장가 못 가신 분들은 운물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은 직접 운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막 직접 만나가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그 라헬을 이제 야곱은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도 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냥 야곱하고 바로 짝지어서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얄궂어요. 야곱이 속여서 뭐 복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야곱 자신이 이제 20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속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4씩이나 얻고 12명의 아들을 취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한 아들에서 12아들로 번성하게 되는 섭리 역사가 야곱 때에 와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데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명분을 에서의 아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해쪽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마저도 저런 며느리 얻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고 이삭을 설득해서 결국은 며느리 찾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제 그런 전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6절과 9절에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맥락상 무슨 의미가 있나 하겠지만 지금 생육 번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서로 자폰해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심판이 있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이 선택해 놓은 자와 당신이 버리기로 작정해 놓은 자들, 그 두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적인 역사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증거되었습니다만은 실체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그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 신부도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을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들에 의해서 생육 번성하게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 내가 뭐 몇 년도부터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서는 그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은 우리는 다 그냥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하면서 자기가 믿게 된 시점들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구원은 이미 여기에서 다 완료가 된 거죠. 이 완료된 이걸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본질,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각각 우리의 부르시는 시점이 시간세계 속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점, 나를 거듭나고 중생시킨 시점, 이 시점에서 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무나 아내가 될 수 없고 또 아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버려지고 이삭이 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에서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되고 도리어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지금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야곱이 그런 맥락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을 받게 된 그것은 내 뜻에 따라 되어졌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피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너는 내 백성, 내가 세운 내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언약을 동기로 해서 이제 20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제 잘 헤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것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옛날 보면 기도원에 가면은 이 문구 그대로 사용해서 설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뭡니까? 옛날에는 이 대목 읽으면은 여러분 뭐가 기억에 남아요? 사다리밖에 안 남죠.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뭐 철야 빠지고 11조 빼먹고, 예? 새벽기도 빼먹으면 사다리 하나 빠지고 또 빠지고 해서 나중에 사다리 타고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것들만 배웠었는데, 이 사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아주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나는 여호와다. 하여튼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요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것 없어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복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는가?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야곱을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지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지명한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너에게 세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한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절대 야곱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복의 근원되도록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반드시 함께해서 보호해서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이상 확실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대를 하고 다른 것을 기대려고 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힘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게 이제 깨달아져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었다는 것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어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온 백성들이 다 노아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저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니까 그 힘으로 노아는 온 백성들이 다 믿지 않는 그 사실을 혼자 믿으면서 혼자 묵묵하게 방주를 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받고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미움받아서 그 다음에 누명 쓰고 감옥까지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세월을 무슨 힘으로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믿어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약속을 바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재확인시켜 준 거죠. 언약에 대한 재확인. 지금 야곱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과도 마찬가지고 야곱 역시도 가장 위기적인 상황. 우리 뭐 어디 이민 간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르는 환경 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무슨 꿈을 안고 뭐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직장이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주시는 방법이 뭔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끝까지 야곱과 함께해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야곱의 오른편이 되셔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질 때 우린 야곱보다 더한 거,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우린 아예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야곱이 태중에서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쌍태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로 알고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자긍심이고 또 우리의 존재감을 아주 각성시켜주는 확고한 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와 함께, 이게 진리예요. 진리와 함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선택하고 지명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쁘심이다. 이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 그게 진리지요. 그 진리가 있어야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시면서 하신 약속,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 놓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왜? 내가 지금 네 아비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 세상 끝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살게 될지언정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속고 가전고역을 겪으면서 살면서도 야곱에게 주어졌던 희망은 뭔가? 이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동기부여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현실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운명론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 예?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주무시면 안 되죠? 예? 운명론자가 되려면 주무셔도 된단 말이에요. 운명론자는 낙이 없어요, 낙이.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된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으로 받은 그 약속 그것 때문에 누명과 억울함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준 그 언약의 재확인 때문에 20년 동안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약속보다 더 확고한 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예 그냥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이 시점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친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으며 미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부활할 것을 약속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월을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이 비밀,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이 광대한 비밀의 영광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달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기에서 샘솟는 힘과 희망에 의해서 정말 당당한 삶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당당한 겁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나는 아까 걔가 자꾸 다윗처럼 생각이 들어. 누구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어디 이렇게 군중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 다윗도 마찬가지. 그거 뭐 다 구경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사람이 기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른다면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파도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정말 이게 희망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진군하게 하시고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여러분들은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좋은 데는 저는 별로 못 가봤어요. 주로 막 중국도 숨어서 하는데 인도도 막 뜨거운 나라 가면서 확인하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벅찬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도 좀 이제는 가셔야 돼요. 선교 후원만 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데 말고요. 어디 막 유럽이나 이런 데 말고 앞으로 중동도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동도 한번 가보시고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시고 인도도 가보시고 중국 공산 치하에서 지금 지하에 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들 한번 보시자 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진리 가지고 있는가? 아주 초보적인 도의 초보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의 초보 가지고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의 초보가 아니고 도의 뭐예요?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거는 막 너무 고수예요. 너무 고수.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힘이 우리의 두뇌, 정신세계를 좀 강타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좀 살아도 주를 위해 좀 살고 굶어도 먹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아름답고 선한 길을 정말 진리와 함께 열심히 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멋있는 삶. 1차적인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내부에서 운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가르칩니다. 운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막 인도에서 가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서 살겠다고 그래 30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살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더라니까. 뭐하고 살라 그랬나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뭐부터 걱정이 돼요? 저 친구들이 뭐 먹고 살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평생을 깎. 이거 그냥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실제로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한 걸 다 알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성령이 그 진리의 보증이 되어서 지금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말입니다. 과연 확실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느 곳에 한정된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에 충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지 리브가도 말 안 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꿈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확실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해야 될 곳인가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피난길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재확인 받는 것도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확실히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절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서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야곱이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서는 다시 생각이 난 거지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었으니까 복의 근원인 내가 정말 저주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형 에서의 그런 무서운 독심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나는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내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여호와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돌을 놓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증거를 삼는 내용이 28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 지금 네가 고향 땅을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힘으로 야곱은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고역을 겪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거죠. 야곱에게 복과 언약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복과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29장으로부터 36장까지의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생육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29장 30장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 가서도 그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가 남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신약 성경의 통일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각권이 하나의 중심 주제를 향해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구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부를 한 바 있지만 이번에 신약도 공부해 보니까는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조용하게 해서 그렇지 그게 다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성경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 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영적 전쟁은 성경관이에요. 모든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이니 통합 측이니 무슨 측 해봐야 이미 성경관부터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거는 문서예요. 아니면 기독교의 8만 대장경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증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본적인 생활 태도를 찾고 우리 종교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규범을 찾자. 이게 지금 모든 대한민국,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건전한 신학이고 대한민국의 신학이 그나마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벌써 한 10여 년 이전부터 한국의 신학교에서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입증하려고 해도 66권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다르고 말라기의 주제가 다르고 마태복음의 주제가 다르고 계시록의 주제가 다른데 내용도 다르고 주제가 다른데 저자가 다르고 기록 시기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좀 어디에 막 갈 것도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는 막 해주고 좀 다니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포럼도 가서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 기껏해봤고 설교 좀 들어가지고 좋니 나쁘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장안중앙교회 나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진리인지 아닌지 왜 진리인지 왜 진리가 아닌지 이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비교해 나가면서 야 정말 이거 밖에 없구나. 유사품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조금만 성경 조금 좀 건전하게 얘기하면 거기도 같다. 같기는 뭐가 같아. 같은 거 없어요. 원리가 다르면은 방법이 아무리 비슷해도 원리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체계를 우리에게 확보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언약 성취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껴놓고 방법론적인 거 아무리 옳게 얘기해 봤던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로 관통돼 가지고 꿰뚫어져서 통일성이 있다? 이건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진리인 것이 확보가 돼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다? 존재하신다. 아주 그냥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를 공부하든지 간에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이스라엘 역사부터만 봐더라도 2000년, 조회사 2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역사적인 증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곱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20년을 버티잖아요. 예? 그 잠깐 잠들었을 때 꿈에 나타나고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몇 가지 약속해주는 고조항 가지고 야곱은 20년을 버텼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방대한 4000년의 역사적 증빙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평생 못 버팁니까? 버티고도 남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이거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용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만 확증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적 태도와 자세가 겸비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베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29장으로부터는 이제 야곱의 복과 언약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는데 29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발길을 옮겨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운물이 하나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으며 해서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잘 울어요.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므로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 라반이 그에게 정말로 너는 나의 혈육이다 말하고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라고 해서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싹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였다. 그때 이제 야곱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자손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이제 단추가 하나씩 이제 풀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역사는 누가 조작했거나 소설로 쓴 것이 아니고 실제 사실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실존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역사, 섭리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욕심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게 해주어서 정말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며 우리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